제가 지난주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 속에서 이 구원의 십자가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 것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놓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십자가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의 목숨을 내놓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다니에서 구름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시키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의 재능에 맞게, 우리의 인격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나이에 맞게끔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하나 어떤 것인가를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가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전부 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불행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큰 은사가 많고 나는 이렇게 은사가 없고 나는 보잘것없을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는 크든지 작든지 전부 다가 귀한 것이고 전부 다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덜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에 나가면 늘 쓰는 예화 하나가 있어요. 저 피아노가 있고 오늘 진실이 집사가 저 피아노를 올겐을 치는데요. 수십 곡을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 맨 끝에 있는 것은 누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맨 끝에서 나오는 음이 합류하지 않으면 온전한 음악이 탄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너는 나보다 위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생각할 때도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존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두 다 분담해서 각자에 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이 섬긴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이 섬긴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봉사한다, 또 하나는 헌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이 말 속에는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두 가지 뜻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리 귀한 직분을 나한테 주셨다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요, 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이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분을 주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억압해서 너 안 하면 죽어가 아니라 이것은 섬길 수 있는 고난과 네 스스로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을 네 자유의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은혜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곧바로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 일만 하고 가정 일만 하고 자기 일만 하다가 또 주일날 되면 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신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려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죠. 내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려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게 귀중한 것을 이웃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몇 명의 무리가 예수님 말씀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 말씀에 계속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갖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젠 허기지고 배고파서 그들을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을 것 같다라고 걱정할 만큼 그들에게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운도 다 빠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때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아이는 그거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았다면 자기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내놓았을 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딱 올려졌을 때 주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물이 수만 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이는 지가 움켜쥐고 있어도 한 끼 식량이고 바깥에 내놓는 것 때문에 주님이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온 것도 한 끼 식량이기 때문에 자기는 본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본전이었는데 자기가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던 거룩한 헌신 때문에 우리 수만 명이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은 자기 것을
우선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사는 강요가 아니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시간 되면 수요예배 나오고 철야예배 나오고 주님 알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러나 봉사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냐면 바느질을 잘해서 옷을 만드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솜씨를 가지고 자기 좋은 겉옷, 자기한테 필요한 속옷, 자기한테 좋은 옷만 해입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그 귀한 바느질하는 솜씨를 가지고 큰 주의 종을 입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입혀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이웃에게 헌신하고 살았으면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면서 무덤가에 가서 묻지 않고 침상에 누워놓고 집에다 눕혀놓고 당대 최고의 능력자이요 말씀을 잘 전하는 베드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분 좀 살려주십시오.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분한테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이분이 헌신해서 만든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저것도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면서 그의 솜씨를 전부 다 내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거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왜 다 내보냈을까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면 심장으로도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 살려놓고 하나 죽으면 본전인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삶은,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네 스스로. 내가 이 직분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잠도 못 자고 물질도 쪼개서 써야 되고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육체의 고통이 따르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면서 네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안에 그거를 활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아무리 성령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땅에다 묻어놔버리고 활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상급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뭐 직분을 안 한다고 해서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선택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가대도 보시고, 오늘은 차량부 헌신 예배지만 성가대원들도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우리 찬양부도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잠 못 자고 늦게 옵니다. 한 사람이 늦게 나오면 그 사람을 태워서 가다 보면 또 다른 목적지에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늦게 타는 사람은 앞에 된 일도 모르고 운전사만 늦게 왔다고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에이, 내가 꼭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해먹어 이거 해야 돼?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삭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상을 보면서 그 길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적인 의지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경질 나서 때려쳐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차량부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부서가 있지만 이 부서는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마음 졸여야 되고, 어떻게 늦잠을 자서 일을 못하게 되면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갖가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웃을 섬길 것인가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분 맡기 싫으면 안 맡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힘들어도 맡고 싶으면 맡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삶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섬기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인 나부터 어떻게 나한테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그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목자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웃과 하나님과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을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막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이 보면서 어머 저분이 나 데리러 오면 겁나 얼굴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화가 난 건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차량을 타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얼른 타세요, 천천히 타세요. 조금 늦었죠? 차가 막혔어요. 늘 행복하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주일을 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오래 갔는데도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 집사입니다. 요셉 집사가 운전을 하는데요,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 집사를 다 좋아했어요. 자기는 운전하는 것이 천직이래요. 운전하면요 너무 재밌대요. 구름통에 빠져도 꺼내는 것도 재밌고, 겨울에 눈구덩이에 빠져도 그냥 손이 터가져서 여러분 바퀴를 빼내는데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차량부들 나와서 몇십 명이 나와서 율동을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텔레비 나오는 걸그룹 애들이 얼마나 위대한 걸 처음 봤어요. 그런 8명, 9명이 춤을 추는데 똑같이 한 사람도 안 틀려요. 근데 우리 차량부는 다 틀려요. 앞에서 사랑이 선생이 이걸 가르치는데도 딱 틀리지 않는 거 하나, 요거 하나만 다 똑같고 다 틀려. 내가 참 가지가지 은사가 크다 그랬어. 여러분, 주의 일은요,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차량에 타는 사람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함으로 하라, 이 말은 행복하게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은요, 절대로 네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직분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새 기도에 미쳐가지고요, 집에서도 눈만 뜨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토요일 날도 제가 늘 2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진실이 집사한테, 진실아, 기도를 2시간 반으로 좀 더 30분 더 늘려달라. 그래서 몇 주 전부터 2시간 반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면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 내가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몸이 아픈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2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니까 깊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저녁에 자기 전에 또 1시간 반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1시간 반을 기도하는 거예요. 5시간 가까이를 기도를 하고, 강대상에 5시간이 넘네요. 2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이니까 5시간 반이네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뭐가 하나 좋냐면,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갖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5분씩이라도 20분이라도 매일 기도하면서, 어이신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달라고 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주의 일은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 지식으로, 네 능력으로, 네 감정으로, 네 열심으로, 네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세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맡은 직분을 우리가 헌신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섬기면 이 섬김에 대한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육신도 피곤하고 물질도 써야 되고 잠도 줄여야 되고 세상에도 할 수 없을 만큼 줄여야 되는 이런 모든 고통을 안고서 이 직분을 감당을 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결과는 우리한테 어떻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이런 길을 선택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주님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듯이. 근데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가 환영받고 축복받고 영광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따돌림받고 욕먹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귀중한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귀중한 거예요. 성경은,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은 천국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성경에서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결국은 천국 가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도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서도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늘 사랑하고 늘 애정어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셔서 하늘에 가서 많은 상급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으심으로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